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깊은 잠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든 저희들을 깨워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의식을 회복하면서 바로 찬송하게 해주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네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공포가 있고 혼란이 있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무질서하기 그는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과거도 그랬듯이 이 모든 역사를 계속 주장하사 주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이 시간도 안심하고 오늘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을 살 수 있겠사? 우리 앞에 그 밝은 소망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아가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어찌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을 주셔서 그 적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주 앞에 모이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시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의심이 많은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혹 많은 근심에 눌려있는 자에게 이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리에 있습니까? 원컨대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날까지 알 수 없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충만한 가운데 섬기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 인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제 모든 인간의 생각은 다 합니다. 주님, 신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길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며 주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원수를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거룩하신 마음으로 저들을 녹일 수 있게 흐른 종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믿음을 주시고 거룩히 굳으시며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47절로부터 50절까지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천국이 바다에 그치고 각종 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아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가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내버려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들음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물 비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시 주제는 천국이요, 그리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역사 끝에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귀중함입니다. 이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 아주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던져지는 그물과 다 그랬습니다.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질을 하는 걸 보기만 했지 진짜 그물질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면은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물 아마 본 일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물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바닷가에 살던가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 벌써 2000년에도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던져지는 그물이 지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건 일단은 옛날에 이 당시에 두 가지 그물이 있었어요. 둥글게 던지는 그물이 있어요. 지금도 이 투망이라고 해서 꼭 같습니다. 이렇게 둥글한 그물인데 그 끝에 이렇게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무게가 달려 있고요. 난추가 달려 있고 삥 둘러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면서 한번 휙 던지면은 이 그물이 둥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 오니까 무거운 쪽이 밖으로 나가면서 원심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그 동그랗게 공중에서 돼가지고 그대로 딱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납추가 먼저 내려가죠. 이거 가운데는 이제 위로 뜨죠. 둥근 것, 그 맨 가장자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땅에 가서 딱 닿으면 이제 그 그물 안에 있는 건 다 잡힌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고서 그 그물 끝을 가운데 있는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추가 안으로 모이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이제
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망이라고 하다. 자, 이제 그러고요. 두 번째 구물은 뭐냐 하면은 큰 구물을, 이건 대례적인 겁니다. 아주 긴 구물을 가지고 양쪽에서 씁니다. 양쪽에서 끕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좀 기계로 해서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신문에 아주 그대로 치어까지 다 잡아버린다고, 바다가 씨를 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쪽에서 이렇게 끄는데, 그러면 가운데 구물이 있고 양쪽 줄에서 멀리서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은 그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면 한쪽에 한 20명씩 들러붙어서 끕니다. 한 40명이 동원돼야 됩니다. 잡아 끌면 길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건 활등처럼 이렇게 길게 끌려서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이제 잡히게 되죠. 요새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두 배로 끕니다. 아주 힘이 센 배가, 두 배가 구물을 긴 걸 잡아가지고 그냥 쫙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그냥 잡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 있지만은 길게 돼가지고 가운데는 점점 좁아지고 그 안에는 둥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다 모여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물코라고 하는데, 그 구멍 말입니다. 구물이 길다면 그 카를 중심해서 이 양쪽으로는 구멍이 큽니다. 이렇게 커서 물고기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푸드푸 나갈 수 있지만은 물고기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합니다. 자꾸 모여들어서 마지막에 가운데 쪽으로 왔을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작아서, 물코가 작아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걷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그물과 같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물이 딱 던져져요. 그냥 넓은 바다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물이 딱 그럼 던져진 그 안에는 아직도 그 안에는 물고기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그물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뭐가 좀 이렇게 뭐지 이상한가 안 보이던 거 있구만. 또 이쪽으로 가보니까 또 이쪽에 뭐 하나 있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뿐이지 이게 지금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그물을 점점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안으로 자꾸 모여듭니다. 그 안에서 또 왔다 갔다 만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점점 조여듭니다. 조여들고 마지막에 꼼짝 못하고 무트로 들려 올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구무질을 한다 하는 것은 낚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낚시질을 한다는 것은 선별적입니다. 많은 물고기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 이에 맞는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 하나하나 잡아 올립니다. 이건 낚시질하는 거죠. 선별적이지만 구물을 친다 하는 것은 아주 전체적입니다. 비선별적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거, 큰 거, 필요한 거, 필요치 않은 거 다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방법으로 말하면 큰 고기들은 이것은 상품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잡아다 먹고, 그리고 작은 건 도로 놔줍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것까지 걷어들이면은 그러면 바다에 씨가 마르는 것이요. 그거 잘못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합니다. 딱 외국에서는 자루제 해가지고 요거보다 큰 건 먹을 수 있고 요보다 작은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가서 실수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그 전복이 많은 데가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 가서 전복도 꼭 인치가 딱 있어요. 그제에서 그보다 큰 건 먹을 수 있고 그보다 작은 건 안 됩니다. 그 작은 거를 그냥 슬쩍 해가지고 가다가 들켜가지고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키워서 먹기로 하고 큰 것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비선별적입니다. 이렇게 그물질을 딱 해서 지금 가둬놨어요. 여기다가 이 교회 놨어요. 가둬놨는데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딱 그물을 모아놨는데 지금 이 가운데 이게 결국은 뭐 별 사람 다 있죠. 오늘 아침 운동사만 나왔다가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빚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거기 가면 만난다더라 그래가지고 나왔는지도 모르지. 뭐 여러 모양으로 여기 지금 모였어요. 아주 여러 모양의 동기,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이제 이 그물은 점점 좁혀집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무질이라는 것은요, 너무 선별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지나친 보수도 문제고 지나친 자유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턱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문이 넓어도 안 돼요. 정말로 아무나 오게 해놓고 뭐 교회 안에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도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다 고르다 보면 몇 살 같습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태국에서는요, 맨 처음에 선교하기 시작할 때 뭐 불교인도 좋고 유교인도 좋고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절간에 가고 그래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도 좋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부흥되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산울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집을 열어놓고 내 집을 채우라. 아무나 불러다가 채우라. 그리고도 아무나가 아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내쫓으라고요. 예복을 주인이 보내줬어요. 이거 입고 오라고. 근데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오게 하고 부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종말적인 차원에서는 심판이 있고 선별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물을 이렇게 에워놨을 때 그 에워진 안에 그 안에 상당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도 있고 악한 자의 성공도 있고 선한 자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섞였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섞였어요. 이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별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갈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국 교회사의 대가인 백낙준 박사님 쓰신 책 가운데서 제가 그 한 절 중요한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처음에 와서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하게 될 때 개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나왔죠. 이 교회가 일시에 구한말에 부흥이 됐어요.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기 이럴 때 105인이 죽었다고 해서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성결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화 문명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개화 교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개화하고 애국운동하고 뭐 이런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섞여가지고 돌아갔던 거예요. 내가 한 번 핍박이 있으니까 개화교인은 다 빠가고 순수한 기독교인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구물비유와도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모여 있는 것 같으나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고 못쓸 고기는 못쓸 고기예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 안에서 끝까지 악인으로 남았을 때 갓고양으로 섞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딱 갈라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위선을 벗겨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악인을 촉출합니다.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선한 사람의 선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그물 안에 들어서 다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물을 딱 조여가지고 다 꺼내고 그다음에 쓸 것과 못 쓸 것을 갈라놓겠다. 다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벗겨버리고 좋은 고기는 주인의 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을 설명합니다. 풀무에 던전 어린이 그랬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몇 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옥. 여기 지옥이 불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아주 불이 있는 불무불과 같이 아주 뜨거운 곳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다 녹아지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무인 비행기가 런던을 핍박할 때, 폭격을 할 때, 무차별로 저 폭격을 하니 막 불바다가 되고 터지고, 그러니 런던에 사는 시민들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옥이구만. 아비규환이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무너지고 막 불타고 이것이 지옥이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신실한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지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옥이 아니죠. 예수 믿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옥이겠느냐고.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건 지옥이 아니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같다느니 지옥이라느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운다 하는 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운다는 뭡니까? 후회한 말이에요. 후회해요. 지난 일에 잘못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 걸,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을 후회와 뉘우침, 그 마음을 괴롭혀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눈물이 있다는 건 후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이 지를 꼭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면서, 자 이제 보세요. 잘못됐다 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지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회하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아주
원심을, 그 원수 갚는 마음을 더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고난이 있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회가 있고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해요. 일을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거죠. 복수시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돈의 신라곤에 보면요,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니까 많은 마귀들이 거기에 붙들려 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고생을 하면서 마귀 새끼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탄식하고 울고 고통스러워 아우성스러우시다가 다정하게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마귀 새끼들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님? 눈물을 거두어라. 이를 갈라. 너희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오늘도 보면 똑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뉘우치면서 내 잘못입니다. 그래요. 내 잘못입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요새 왕건 보십니까? 그죠. 안 보셨더라도 이제라도 보세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보세요. 왕건이 지금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어쨌든 왕건은 일이 잘못될 때마다 다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왕건이 고려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얻어요. 자기를 대신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견우는 뭡니까? 잘못될 때마다 원망해요. 자기 그놈 하고 누구도 그놈 꼭 남을 원망해요. 지금 승리한 것 같아도 그 승리의 영광은 자기하고 꼭 잘못된 건 전부 남을 세매 돌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상이 나오는데 잘 공부해 보세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건은 조금만 더 잘못될 때마다 내가 잘못돼서 이건 내 탓이구만 꼭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